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 납니다. 이 내용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청하고 있는 과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느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낙심하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러한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밤낮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를 속이고 이탈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 모니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신다는 생각에 낙심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한 주교가 모니카를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오늘날 유명한 위로의 신앙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신앙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하시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하십니다. 모니카가 30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하던 사업에서 망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랑했던 배우자와 이별하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바로 낙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낙심하는 것을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과 기도를 연관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경우에도 낙심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낙심하게 된 인물로서는 우리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낙심에 빠졌으면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의 이러한 협박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낙심하게 된 것이죠. 갈멜산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왜 저 이세벨 여인 하나를 막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릴 일도 없고 낙심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낙심에 빠졌던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인물로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왜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장이 자기의 문제를 풀어주지,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에 빠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도 낙심하게 되고 저래도 낙심하게 되는 길이 생기지만 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길은 기도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기도하게 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기도에 대하여 참다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첫째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찾아가 간청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마침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자, 본문 5절 중간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사실 이 재판장은 과부가 가진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했던 재판장이 어떻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입니까? 본문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는 그 과부의 사정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십니다.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얕보는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성품을 가진 재판장과는 다른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65편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응답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시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이후의 삶이 힘들고 기도 응답 받지 않으면 더욱더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마치 마법사나 주술사가 중얼거리는 주술이나 주문과 같습니다. 오늘 간증하는 이 가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도 이 가부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면서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찮게 여기서라도 응답을 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는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고 번거로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조르고 귀찮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받기 위해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가 바닥에 누워 울면서 자기가 원하는 캔디를 달라고 때려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번거롭고 귀찮고 해서 그냥 하나 사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부모는 다르죠. 아이의 건강에도 안 좋지만 정신이 성숙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르고 귀찮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응답에는 우리의 미래에 유익함은 별로 없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여기서 그들은 그 앞구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그들은 성숙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약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때를 쓰고 있는 자녀에게 캔디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상태가 되어지고 더 성숙한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관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두 번째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왜 낙심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마지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오래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내가 오래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본문 8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금방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보다는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속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타이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개입을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앞선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 이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4년 동안 단 3cm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보기에는 4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심은 사람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해부터는 하루에 3cm가 아니라 30cm씩 자라나는 무서운 스피드를 가지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4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 밑에서 수십 미터 뿌리를 뻗으면서 속히 성장하고 자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 깊은 곳에 가장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모소 대나무처럼 한순간에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뿌리로 인하여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다. 기도는 낙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후반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장 먼저 보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을 먼저 보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시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 응답이 늦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더뎌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믿는 성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그 다음 보시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는 열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쇠를 넣고 돌려야만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같은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투정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여행길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자, 짧게 정리해 봅니다. 기도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9절을 봉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남은 생애 동안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관계가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유익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열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